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바로 저희가 특세 마치고 바로 오늘부터 30분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카드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 항상 공유를 할 텐데, 오픈 채팅방과 홈페이지로 공유를 할 텐데요. 공지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아침 6시마다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30분 동안, 적어도 30분 동안 가족들끼리 서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만나서 기도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수요일에는 저희가 같은 시간에 가능하다면 9시에 저녁에 모여서 같이 딱 30분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가족 예배 줌으로 모였던 것처럼 서로 인사하고 이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오셔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30분 동안 쭉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적어도 30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30분 기도 운동에 모두들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먹으라, 아주 강력한 제목인데요.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이지만 이것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 사람이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기적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방식의 거리 전도나 노방 전도의 방식보다는 다른 전도의 전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실제로 20년 30년 전에는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형리 같은 것이나 아니면 브릿지라는 전도법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이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전도의 전략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옳지 않은 모습으로 걸어온 부분도 분명 이유가 되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심해질 세상의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인식에 대한 성경의 예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도전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교회를 사랑이나 선망의 시선, 기대의 시선으로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대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전략들을 보다 보면 참 별로입니다. 우리의 답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인가? 이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을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 성도냐면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요,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아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극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의 직업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스겔이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남유다가 당시 중동의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고 정확하게 3번에 걸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가요,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포로기 때 누가 끌려갔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귀족들이요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차 포로기 때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면 여호야긴 왕과 기술자들,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기술자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누가 함께 끌려가게 되냐면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 때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되고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갑니다. 자, 첫 번째 귀족들, 두 번째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다 끌려갔고요, 세 번째는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 에스겔은요,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가게 되었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바벨론에서 흐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었습니다. 30세면 제사장 직무를 시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역을 시작해야 될 나이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자란 에스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섬기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겠지만, 그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3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렇게 5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던 무기력한 에스겔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말씀이 시작돼요. 마치 선지자 이사야 때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우리 에스겔 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나이 30세에 바벨론에 포로된 지 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원래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어디서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죠. 유대인들은요, 성전 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였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다고 말합니까? 특별히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오늘날 우리 세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남역 한복판에 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장소와 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소망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 땅 중심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고난을 겪기 시작한 포로가 된 초기도 아니에요. 고난이 처음 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죠. 그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의 시간이 지난 그때에, 여러분 5년이면요, 어느 정도의 기대와 소망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포로의 시간 5년, 그 5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지만 5년간 그는요, 제사장과 상관없는 포로의 신분으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의 개인적인 소망이 사라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될 5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일들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원래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삽질하라면 그것보다 보기 흉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제사장과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5년이었을 겁니다. 제가요, 기대와 소망을 가득 가지고 유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5년 딱 지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5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모르겠다. 진짜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기대와 소망도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5년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자 놀랍죠.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 에스겔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 300명만 이끌고 나아갈 그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강력한 무기와 우월한 신체 조건으로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볼품없는 세상 경력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마저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제가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은혜를 받고 싶어도 집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암담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시기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펼쳐지는 지금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지치게 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권능으로 우리를 덮으시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에게, 아니, 저는 어제 이제 나라에서 좀 개선된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라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막 또 무너지는 거예요. 야, 10%면 차라리 비대면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제약되고 우리가 이게 힘을 낼래도 함께 모여서 뭔가 예배를 하고, 예전에는 어려울 때 모여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성도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스겔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제약된 상황과 너무나 답답한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발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어쩌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약된 상황 속에서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곳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시간도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으로 나아가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은 것 같이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함께 볼 텐데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주님이요 임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상 중에 만나게 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로 에스겔이 엎드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와 같은 태조죠. 하나님은 소명 주시기 위해 굳이 그 상황에서요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네 발로 일어나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에스겔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는데도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데도 일어날 힘도 갖지 못하는 그 에스겔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말씀하시지만 에스겔은 일어설 용기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에스겔. 어쩌면 엎드려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상태일지 모릅니다. 제사장의 신분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때의 이방족 속 우상이 만연한 바벨론 중심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가 경험한 시리와 절망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힘이 없는 에스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일어날 힘도 없는 에스겔에게 그냥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시리와 절망에 빠져버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이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일어날 수 없는 내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근육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없는 그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성령의 충만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자 그제서야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그제서야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세우심 없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요, 일어서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비전을 듣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소명을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자 그제서야 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가? 어쩌면요, 내 영적인 내면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 똑같이 사역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겨진 백성들과 또 포로로 갔던 이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5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쌍하고 가엾은 백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여러분,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인데, 그리고 5년이 흘렸는데 그들에게 광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전히 배반하고 굳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더 굳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는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계속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든지 에스겔이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내 말을 전하게 될 텐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냐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딱 나를 찌를 거라는 거예요. 전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독소로 나를 쏘아낼 수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정도로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너를 미워하고 힘들어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들과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기대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딱 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는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고 무작정 하나님에 향한 기대만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들도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지금의 상황은 임시적인 어려움일 거라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기대가 너무나 강하게 그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에스겔 말씀을 쭉 나중에도 보시면요, 에스겔이 그런 그들에게 외쳐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생활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마른 뼈에 생기가 붙어서 메마른 뼈가 군사가 되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붓는데, 그들이 원하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당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하면, 입을 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정말 장난이 아닐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해보신 분이나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20대 때 말씀을 전하러 군포의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갔더니 이 성도님들이 당황하시는 게 너무 보이는 게, 이 강사 자리에 왔는데 20대 젊은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에 불편함이 보여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와, 세상에 말씀 전하는데 그렇게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점점 이게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게, 이 회중의 반응에 말리면 그때부터는 한도 끝도 없이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상황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경험도 많이 없었고 열정만 많을 때였는데, 아니 뭘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인상들 쓰고 있고 하는데, 거기다 말씀을 전하는데 점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름도 아닌데 땀을 얼마나 흘렸나.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이 결정타를 이제 거기 대표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이 날려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물론 저를 격려해 주신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제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먼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요, 전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걸 전하면 전갈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가시들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그런 상황. 오죽하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전해라. 이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전하기만 해. 이제 에스겔은 아무리 간절히 외쳐도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를 쫓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이 에스겔을 아주 힘들게 할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에스겔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도전하세요. 전하라고요. 자, 그런데 에스겔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일어설 힘도 없어요. 성령을 부으시고 힘을 부어주셔서 겨우 일어난 상태예요. 5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힘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소명을 주시는데 대답하지 않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너에게 독을 뿜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실 때도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도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이 서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무엇을 하냐? 입을 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을 벌리라고. 여러분, 패역한 길을 떠나지 않고 패역한 길에 서서 입을 벌리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패역한 길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계속 입을 벌리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패역한 길을 떠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는 겁니다. 길을 떠나서 입을 벌려야지 회개하고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입을 벌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은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에스겔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런데요, 그 전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발견한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 발견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애가와 애곡과 재앙, 에스겔이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세요. 듣는 수준이 아니라 먹는 수준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 패역한 세대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는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먹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세대에 성도들은 그냥 말씀을 읽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먹고 내가 소화하는 게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은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는데 기본적인 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설교하는 건요,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과 문화로 이 세상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차갑고 완고한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예요. 패역한 길에 함께 서지 않고 주님의 길 위에 서서 입을 벌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먹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초기에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에스겔이 직접 먹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하는 건, 말씀을 먹는 초기에 하는 건요, 이 단계가 있는데 말씀의 초기 단계는 입을 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세요.
이게 말씀을 처음 읽는 초기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 평생 말씀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말씀을 먹으려니, 게다가 편한 말씀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니 먹어지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초기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직접 먹을 힘이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직 어색하고 어렵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요? 하나님, 저는 입만 열겠습니다. 저의 입에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화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3장 3절을 보실 텐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소화할 익숙함이 생기면요, 말씀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자,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먹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다음 단계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먹으라는 도전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나니 이제 말씀을 대하는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는 일을 에스겔 스스로가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직접 말씀을 스스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음 단계는요,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느냐?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 어떻게 넣으라고요?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못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의 내장기관에 사람의 감정과 인격이 내면에 있는 곳이 내장기관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스겔의 감정과 인격과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냥 듣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나의 내면이 되고 역사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도전이 되는 것은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내면에 채우게 되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말씀이 입에 달기 시작하대요. 그러면서 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은 절대로 꿀처럼 달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 세상 어렵잖아요. 말씀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셔야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자 말씀을 내가 먹으며 말씀이 나의 인격을 다루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분명한 변화. 성도님들도 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달면요, 그때부터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똑같은 말씀, 쌍둥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고 먹으니 배에서는 써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먹고 나니 이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기 시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어떤 사람들을 뜻하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완고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을 전하려니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의 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유대인들, 이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이 해야 되는 일,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인격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먹는 거예요. 소화하기 힘든 애가와 애곡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기 쉽지 않으니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도전하는 쓴 말씀들을 피하지 말고 입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먹여주시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세요. 누구나 이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말씀을 찾아서 직접 먹고 소화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시대는 더욱 극명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인격을 채우고 내면을 채울 때까지 먹는 거예요. 혹여나 마음이 강팍하고 굳게 닫혀있는 대상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주눅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씀으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만 가려서 대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형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먹는 교회들이 종말의 시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먹으며 세상에 담대히 서는 예수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전한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을 먹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지만 그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 이 도전을 함께 우리가 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가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화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먹으며 담대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결단하며 서는 우리의 모든 결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말씀을 먹으며 세상을 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빛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뿌리마다 높은 같이 뿌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우리마다 덮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할 텐데 말씀을 향해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었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의 길을 떠나 말씀을 향해 주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말씀을 먹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격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며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담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로의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세상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일어날 힘조차 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의 충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을 벌리는 가운데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먹이시며 채우시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되는 길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취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대하는 말씀마다 아버지 열고 읽어대는 말씀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딱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읽히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마음들과 정성들과 그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주간 진행되는 30분 기도 운동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1년 아버지 하루 24시간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 짧은 이 30분의 기도, 이 시간조차도 내는 것이 어려웠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먹으며 소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개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